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늘 그렇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를 만났고 그와 함께 새로운 사역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또 시간이 얼마 지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어떤 장소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특별히 모여 있는 장소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하는 것은 있지만 모여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며 많은 지역을 돌아다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다니던 중에 어떤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평범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예언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점을 보는 그런 일을 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여인이 하는 일들을 지켜보니 귀신에 들려서 점을 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또 대화를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자주 마주치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바울과 실라를 만나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는 곳곳마다 그를 만날 때마다 외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곳곳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때에 때로는 정말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따라서 이곳까지 왔는데 가는 곳곳마다 또 한 명의 방해자를 만나고 또 자기의 길을 가로막는 일들을 경험하고 자꾸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길로 가는 일들이 자주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과의 만남도 그러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자기가 하는 일들마다 자꾸 방해하는 또 다른 세력으로 자기의 일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심기가 상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자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심히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윗절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18절의 말씀입니다.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분명히 늘 지나가면서 자기를 괴롭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순간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누구도 이 여인을 그 귀신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여인이었고 그것을 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용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한 이 두 사람을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분명히 이 여인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 여인을 풀어준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우리 고을에서 이상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로마 사람들이고 로마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이상한 것을 전하는 무리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라고 하며 이 두 사람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정말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이곳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있는 것은 죄수가 되어서 감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귀신도 내쫓았는데 왜 제가 감옥에 가야 됩니까?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억울한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잡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어서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옷 찢어짐을 당하여서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깊은 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빛이 전혀 들지 않고 이게 낮인지 밤인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어두움이 가득한 옥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가장 악질의 죄수들을 다루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에 갔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정말 옷이 다 찢어지고 그 가운데 매질을 당했다고 하면 온몸에 피가 흐르며 상처가 생겼을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들을 가장 어두운 곳, 빛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 감옥에다가 이 두 사람을 집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갔던 그 길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그 길로 나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입장이었다면 정말 하나님 왜 저를 이곳으로, 왜 저에게 이런 오해를 받게 해서 지금 이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까? 하고 따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습니까?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이 신라는 그 가장 깊은 곳에 갇혀서 무엇을 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인데요. 이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본문의 시작과 함께 한밤중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면 이것은 거의 자정을 이야기합니다. 밤 12시경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하는 방식이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분명히 억울할 수도 있고 온몸이 찢어서 피가 나고 굶주린 상태에서 지하에 갇혀서 계속 빛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두움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깜깜한 감옥 속에서 죄수들이 가득한 곳에서 그들이 담대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죄수들은 그들이 도대체 뭘 하는가 주의를 기울이며 귀를 엽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죄수들의 입장에서는 옆방에 새로운 죄수가 왔는데 보통 같으면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을 텐데 밤 12시에 갑자기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것을 한두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그 시간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었던 죄수들이 보기에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이기에 이 밤에 이 늦은 시간에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 지하 깊은 감옥에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찬송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그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리게 합니다. 도대체 저 기도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저 찬양의 가사는 무엇인가? 주변에 있었던 죄인들 역시 그들의 찬양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장소에서 그들의 기도가 다른 죄수들의 눈 또는 귀에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기도 소리가 들리고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려서 이 어두운 밤중에도 그들의 내용이 들려졌을 겁니다. 그런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고 있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고 이 지하 깊은 감옥 속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그 기도 이후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놀라서 어쩌면 얼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양으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신을 섬기고 있을까? 도대체 저들은 누구일까? 그런 마음과 함께 그들이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놀라며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을 진행해 나아갑니다.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로마에서는 간수들이 자기가 지키고 있던 죄수들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그 죄를 그대로 덮어서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한 사람의 생명으로 갚아야 하고, 만약에 10사람이 도망가면 자기와 관련된 10명의 생명을 바쳐야 그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그 말은 그 감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탈출을 하거나 나가게 된다면 그 생명의 값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들이 나가면서 나를 죽이고 나간 것으로 만들면은 다른 사람의 몫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스스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칼로 자기를 찌르고 죽으려고 하는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은 말리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에게 당부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하며 그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고 지진이 일어나서 잠을 깨면서 갑자기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킨 후에 자기의 생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간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죄수가 어떤 죄수이기에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 저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이 장소에서 일어났을까? 불편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도대체 저 사람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간수가 등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선생님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단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부를 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모습으로 이 간수가 이 두 사람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두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처음인데 두려워 떨리는 마음 앞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최상의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여기며 그 사람에 엎드려서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서 던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생소한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온 질문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해 보면 그에게 있어서 죽었다 살아났던 그리고 자결하려고 했던 자기를 멈춰 세우고 자기에게 무언가를 던져주려고 하는 그들의 입에서 찾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모든 상황과 삶의 무게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순간적인 사건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고 이 삶을 정말 알고 싶었던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러나 그가 사용했던 단어를 주목해 본다면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은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의 간절한 질문 앞에서
그 주인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가 우리를 선생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우리가 네가 찾는 그 사람이 아니라 네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너가 얻고자 했던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는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너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이 믿음이, 이 구원이 너의 가정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에게는 그 말씀이 진짜 복음으로 들려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 나의 가장 치열한 삶의 그 자리에서 들려온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고백이 그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아무렇지 않은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들었던 그 대답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그 이야기가 그 밤 12시에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며 도대체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지지 않았던, 이해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으로 다음의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을 보면 거의 새벽 1시에서 3시 정도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에 정말 알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세례를 받는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온 가족이 새벽에 깨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나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공표하는 것이었고, 로마인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로마 법에 따라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수는 담대하게 그것을 결단합니다. 나를 오늘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퀴리오스가 되었다면 우리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우리 가족 전체가 고백해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와 함께 그 아픔 가운데 있었던 이 두 사람의 질병 또는 다쳤던 부분들을 치료해 줍니다. 몸이 찢어졌고 피가 흐르고 정말 그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두 사람의 상처를 닦아주고 그들이 허기져 있었던 그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면서 그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합니다. 여러분, 간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는 순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간수로서 죄인을 빼와서 그를 씻겨주고 자기의 집에 데려가서 음식을 먹여주고 그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충분히 로마에서 추방당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는 일들을 행하면서 그 삶의 자리 앞에 담대하게 행했다라는 사실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간수는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그의 삶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부딪힘이 있었을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문책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도 될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예수님과 그가 고백한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방향을 바꿔 놓으실 뿐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도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나의 생명값을 치러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구원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정말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내 모든 삶을 살기로 결정한 순간이라면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여정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것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게 하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변화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워가며 분투하며 생명을 넣어걸고 살아갔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시작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정말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정말 깊은 감옥일지라도, 아무것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신다면 그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분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먼 곳을 갔고 정말 그 많은 과정 가운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한 가정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간수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정말 그곳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놓으신